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입니다. 제가 35절, 여러분이 36절에서 교도하려고 합니다. 허리를 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오는 집에서 오늘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공중에나 성벽에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도 중요한 말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시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자 성전에 와서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라나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데, 새벽 기도 시간에 성령께서 강하게 저를 붙들어 주시며 마라나타가 외치게 하고 신앙 고백을 하게 합니다. 며칠 전부터 이렇게 제 기도가 마라나타 하면서 성령이 강권적으로 마라나타를 외치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면 그런 기도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복음에 비쳤다는 것들이에요. 복음에 비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받아가지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주소를 찾아가서 이곳이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는 장소이구나, 이 주소가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는 주소구나, 천박한 땅, 의로가 낙후된 땅, 교육시설이 없는 그런 땅에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주소를 확인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그들은 이 복음 전하기 위하여 고국을 떠나야 되고 부모 형제를 떠나야 되고 자녀와 남편과 아내를 떠나야 되는 그런 아픔을 겪었고, 그 복음의 현장에는 너무나 악한 영들이 가득 역사하기 때문에 순교적인 자세 아니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 알고 있는 이 많은 선교사님들과 제가 대화를 하고 있면서 느끼는 것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그 선교지의 의료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코로나로 죽어가는 선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악한 영, 더러운 영이 자기 나라를 뺏기지 않으려고 선교사님에게 총공격을 하므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순교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왜 이들이 복음에 비쳤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문화가 틀리고 언어가 틀린 그곳에 가서 문화 충격을 받고 언어 충격을 받으면서 코로나에서 병들고 죽어가고 순교하며 핍박받고 그런 고통을 당합니까?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최전선에서 영적인 최전방에서 사탄과 싸우고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선교사들만 마라나타 신앙 갖지 말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영접하셔서 마라나타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세계 코로나 확진자 통계를 봤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의 확진자가 몇 명이냐면 2억 명이 코로나의 확진자로 분류됐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통해서 죽은 자들이 325만 명입니다. 이 코로나 재난을 통해서 어린 양 예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음을 여러분과 나는 더욱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든 재림의 징조가 다 성취되고 있으므로 언제라도 예수님이 오실 수가 있는 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 성경을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 12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세속 사랑에 빠지지 말고 세상 사랑에 빠지지 말고 육신의 고기 덩어리 비계 덩어리를 추구하지 말고 육신적인 삶에 휘말리지 말고 거룩한 행실과 거룩함으로 예수님이 오심을 사모하고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통해서 말세에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종말의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난받을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 교회를 대적하는 자,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자들은 어느 시대나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시기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고,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신앙을 배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지옥 심판을 내리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옥은 불과 유황으로 파는 곳입니다. 이곳은 구더기도 죽지 않은 곳입니다. 사람들을 불러서 소금 치듯 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은 물 한 방울 없고 빛이 없고 어두움만 캄캄한 곳이고 슬픔과 탐식과 고통의 소리만 울부짖는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은 다시는 돌을 껴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곳이 지옥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버리고 배교 신앙이 되면 하나님의 형벌 받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상급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구나, 예수님이 구원자이구나,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파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파수하려고 하니 고난이 따르고 핍박이 따르지만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파수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상급을 준비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전선에 있는 영국 군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전선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영국 군인들을 맞이하기 환영하기 위하여 런던에 많은 영국 시민들이 몰려들어왔어요. 사열대에는 상의원과 귀족들이 아침 일찍 와서 사열대 자리에 앉아서 돌아오는 영국 군인들을 맞이하게 환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영국 군민들이 몰려와가지고 거리가 가득 메였습니다. 영국의 여왕이 단상에 올라가서 자리에 앉으니까 개선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가장 먼저 육군이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승리하는 모습으로 개선 행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군이 행진하고 공군이 행진하고 해병대가 개선 행진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장 작은 부대가 입구에 들어오니까 영국 여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상하원들이 벌떡 일어나고 귀족들이 벌떡 일어나고 그 환영객들 뭐 하는 시민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박수를 치며 그 작은 부대를 환영했습니다. 그 작은 부대는 어떤 부대냐면 상위군으로 구성된 상위 군병들이었습니다.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눈을 읽고 손을 읽고 발을 읽고 자기의 고국을 지키기 위하여 전쟁에 참여하여 불구자가 된 이 상위 용사들이 입구에 들어서니까 모든 사람들은 마음이 막 뜨거워가지고 열렬하게 일어나서 환영식을 했습니다. 그날 개선 행렬에서 진정한 주인공은 이 상위 용사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장안중학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믿으며 예수의 말씀을 파수하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하늘나라에서 천국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우리를 환영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고 우리를 환영해 주는 것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친히 천국 문까지 나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천국 문까지 나오셔가지고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면서 우리를 환영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을 주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한번 들어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천국의 소망이 있다면, 예수의 소망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말씀을 파수하고 사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거든.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순간에 기뻐하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요즘에 새벽 기도 시간에 북한 성도를 위하여 기도를 날마다 합니다. 근데 북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면 그렇게 제가 마음이 아파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 세습에서 또 주체사상에서 공산주의 사회주의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참으로 힘든 건데 76년 동안 그들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순교 신앙으로 76년간을 그들은 믿음을 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북한 성도들에게 무엇이 소원이냐고 북한에 들어간 캐나다 목사님들이나 다른 미국 목사님들이 물어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소원이 무슨 소원이냐면 마음껏 찬송하는 게 소원입니다. 우리는 마음껏 기도하는 게 소원입니다.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소원입니다. 여러분 76년 동안 그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죽음의 현장에서 믿음을 지킨 그들의 고백은 오직 예수님 믿고 예배드리고 찬송 기도하는 것이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라오디아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가장 큰 교회야. 우리 교회는 가장 부유한 교회야. 우리 교회는 가장 돈이 많이 나오는 교회야. 멋지고 인테리어 잘 되는 교회야. 하고 부유함의 영적 교만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의 시대, 재난의 시대에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76년 동안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 저 북한 성도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어찌 이 고난이 고난이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핍박과 고난을 이긴다는 것은 참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2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지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려 하시니라. 핍박과 고난을 우리가 이기는 것은 참 힘들고 견디는 힘들지만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성령님이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핍박을 이길 수 있도록 현재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은 우리를 지금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믿고 여러분과 제가 신앙,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한번 들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세상에서 박해와 고난을 받으리라.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했습니다.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십자가를 지고 순교했습니다. 바돌로메는 몸에 가죽을 벗기는 죽음을 당하면서 순교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순교했습니다. 마가는 알렉산드리에서 기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창에 찔러가지고 순교했습니다. 안드레는 에데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돌팔매질을 당하고 쓰러지는데 쓰러진 이 마띠아를 목을 베가지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누가는 헬라에서 감람나무에서 매달려 순교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칼에 목이 잘려서 생겼는데
목이 잘릴 때 이 예수 예수 하면서 예수를 부르짖으면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부르짖으며 순교를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100세 때까지 예수도와 복음을 위하여 핍박과 고난을 받다가 죽은 살아있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유명한 교회인 터틀리아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종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장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환난을 겪어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을 이겨내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어떠한 고난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기셔서 하늘나라에 가서 생명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생명을 위하여 물질에 대한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12장 15절 한번 읽읍시다. 12장 15절 시작. 누가복음 12장 15절 읽읍시다. 시작. 15절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히 있지 아니라 하시고. 탐심을 물리치라. 영혼을 살찌우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사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살찌셔서 건강한 영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수많은 정복 전쟁에서 헬라라는 작은 변방의 나라를 당시에 대제국으로 일으킨 알렉산더는 대왕은 죽을 때 다음과 같은 유언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내가 들어갈 관에 양쪽에 구멍을 내라. 그리고 내가 그 관 속에 들어갈 때 내 오른손과 왼손에 구멍 낸 그 구멍에 내 손을 내밀게 해서 모든 사람이 내 손을 보게 하라. 알렉산더 대왕이 그런 유언하고 죽었고, 유언을 받들어서 알렉산더 대왕이 들어갈 그 관에는 양쪽에 구멍을 냈어요.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의 시체를 관에 넣고 오른손 왼손을 구멍에 이렇게 내밀어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알렉산더 대왕은 이 땅에 떠날 때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은 것을 알리고 떠났습니다. 수많은 정복 전쟁에서 그렇도록 피를 흘리면서 유럽을 또 아프리카를 아시아를 인도까지 자기 제국으로 만들어가지고 세계 최고의 제국을 만든 알렉산더 대왕은 죽을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떠났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잠깐 사는 세상, 우리 인생은 성경에 보니까 들의 꽃 같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아침에 이슬 같다고 그래요. 우리 인생을 아침에 안개 같다고 그래요. 여러분, 들의 꽃 같은 인생이요, 이슬 같은 인생이요, 아침에 안개 같은 인생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과 저는 탐심을 물으시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준비가 된, 준비를 하는, 언제든지 늘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경 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한번 들어봅시다. 거래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자, 물질의 탐욕을 부리면 생명에서 떨어져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인생을 살면서 영원한 우리 주 되신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버리고 사는 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인생을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베푸는 사람을 통하여 구제와 봉사에 힘써야 된다.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냐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었고 점도 먹을 일이 없느니라. 아멘. 34절 봅시다. 시작.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미국에서 석유 재벌로 록펠러가 있었는데, 석유 재벌인 록펠러는요 53세에 세계 최대의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록펠러가 세계 최대 부자가 된 과정을 보면 너무 악했어요. 어떻게 이 사람이 록펠러가 세계 부자가 됐느냐? 록펠러는 석유 사업을 했는데 이 석유 사업에 돈을 벌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재력을 가지고 동업종의 사업자들 다 파산시켰어요. 미국에 있는 석유 사업하는 동업종의 그 사업가들을 자기의 재력의 힘으로 다 파산시켜가지고 자기 회사에 합병을 시켜가지고 미국의 석유 독점권을 95%를 장악했어요. 95%의 석유 독점을 장악하니까 미국의 석유 사업을 통하여 돈을 엄청나게 벌어가지고 세계 최대의 갑부가 되었어요. 그러니 이런 독점권을 행함으로 많은 사람을 파산시키고 많은 사업자를 죽이고 파산시키기 때문에 원화를 맺힌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고 록펠러를 악덕 기업주라고 손가락질하며 록펠러를 악덕 기업주라고 욕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가 교회를 다녔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악한 짓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기부금을 얼마 냈냐면 한꺼번에 10만 달러를 한꺼번에 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10만 달러는 큰 돈입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 교회 기부금 낸 것을 아시고 설교 시간에 뭐라고 말했냐면, 이 돈은 저 록펠러가 하나님께 드린 저 기부 돈은 더러운 돈입니다. 더러운 돈을 교회는 거부합니다.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53세에 세계 최대 갑부가 된 록펠러에게 갑자기 건강이 안 좋기 시작하는 거예요.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세계에서 갑부가 되고 최고의 갑부가 된 그가 갑자기 건강이 안 좋기 시작하니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하더니 몸에 악성 피부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머리가 다 빠지고 눈썹이 빠지고 몸이 허약해가지고 식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계 최대 부자가 식사를 못하고 뭘 먹고 살았느냐? 록펠러가 몇 조각의 비스켓과 물 한 병 가지고 물 한 컵을 가지고 식사를 대용했어요. 그렇게 많이 돈 있는데 맛있는 거 못 먹고 비스켓 몇 조각과 물 한 모금을 먹으면서 생명이 났어요. 여러분, 록펠러만 그랬습니까? 삼성제 이건희의 아버지도
이병철도 그렇게 사업을 성공했지만 수원에 삼성전자를 지나갈 때 보면 내 사업이 이렇게까지 성공했구나 하고 그토록 돈병철이라고 하던 이병철도요 마지막 죽을 때는 밥 먹지 못하고 맨모금에 죽으로 생명을 연장하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이병철은 그랬습니까? 이건희 씨도 마지막 생명을 수년 동안 침을 인걸로 아무도 먹지 못하고 살다가 죽지 않았습니까? 의사들은 이 노팔러에게 어떻게 지냐면 이 노팔러는 1년 이상 살지 못합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팔러를 미워한 미국의 언론사 중에 한 언론사는 노팔러가 사망했다는 기사를 미리 써놓고 악덕 기업주 노팔러가 죽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런데 노팔러가 이제 1년도 못 산다고 하고 밥도 못 먹고 아무도 못 먹고 이 피스케를 먹으며 물 한 모금으로 생명을 연장하면서 살면서 그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 안에 있는 나는 피신자였다. 나는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였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교회는 나오지만 교회 안에 비신자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을까요? 아니 우리 장안요한교회도 교회에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 안에 비신자, 불신자가 우리 장안요한교회 몇 명이 될까요? 저는 이것이 두렵습니다. 너 장안정의 양들을 보내줬는데 교회까지 보내줬는데 교회 안에 비신자들을 만들고 교회 안에 불신자를 만들어서 예수가 주가 아니고 예수가 하나님의 구원자가 아니고 비신자의 삶을 사는 교회의 성도들이 너희 교회는 많았다. 오늘 여러분 노펠레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그거예요. 교회 안에 나는 비신자였습니다. 교회 안에 나는 불신자였습니다. 그래서 회개했어요. 오늘 예배는 여러분 교회까지 와서 예배까지 참석하면서도 헌금까지 하면서도 교회 안에 비신자가 우리 장안중학교의 성도 중에 한 사람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마지막 생명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 안에 비신자였군요. 하나님, 내가 교회 안에 불신자였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어떻게 했냐면 노펠러가 변호사를 불러가지고 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사회에 환원한다. 우리 한국의 부자와 미국의 부자의 개념이 틀려요. 우리 한국의 부자는 소조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죠. 미국 사회에서는 돈이 수천조가 있어도 그 사람 부자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미국 사회에서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사회에 환원하는 사람들이 부자예요. 그래서 미국의 최대 부자들은요, 다 그들은 사회에 자신의 재산을 다 환원해요. 우리 대한민국도 이렇게 바꿔지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불러가지고 자기의 그 최대 부유한 그 부자의 그 돈을 어떻게 했냐,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사회 복리를 위하여 사용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이 물질이 나눠지게 하세요. 그리고 노펠러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인류의 식량 문제, 인구 문제, 문화 문제, 과학 문제, 또 인류의 교육 문제, 이것을 연구하고 지원하도록 자기 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했어요. 근데요, 기적적인 일이 벌어났어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비스킷만 먹고 물만 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한 이 노펠러가요,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잠을 잘 수 없어서 불명적으로 뜬 눈을 세우니 노펠러가
교회 안에 비신자, 교회 안에 불신자의 신앙생활의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물질의 탐욕을 회개하고 다 이 물질을 교회와 사회의 복리와 가난한 사람을 위하고 높은 재단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식량과 문화와 과학과 이런 모든 의료에 연구하도록 했더니 지났는데요.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잠이요. 그렇게 잠이 안 오던 잠이 잘 오는 거예요. 비스킷 조각으로 먹고 살았던 노펠러가 식사가 정상적으로 되는 거예요. 잠 잘 자죠. 식사 제대로 하니까 노펠러의 건강이 막 회복돼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1년밖에 살지 못했다는 노펠러가요 45년을 더 살아가지고 98세까지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만나십시오.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비신자 되지 마세요. 왜 교회까지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셨는데, 왜 교회까지 와서 예배드리라고 여러분을 인도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비신자로 삽니까? 불신자와 똑같이 삽니까?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 고백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울고 회개하지 못하는 교회 안에 비신자, 불신자로 하나님 앞에 살고 있습니까?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 만나야 됩니다. 예수 영접하셔서 교회 안에 비신자가 되지 말고 예수 구원, 예수 축복, 예수 안에 사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을 예배하려면 청지기 신앙을 견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청지기는요 자기 삶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청지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신앙을 예배하는데 여러분 청지기 되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다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정말 청지기 돼야 예수님 재림을 예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뜻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제가 다 내려놓으십시오. 청지기는 주인을 확실히 압니다. 그리고 청지기는 오직 주인 그 한 분만을 위해 살아요. 여러분 청지기 맞습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주인 누구예요? 예수님이 맞아요? 정말로 예수님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래요. 우리의 몸도 마음도 생명도 주님 것이래요. 제가 이틀 전에 몸무게를 한번 재봤어요. 근데요, 제가 72kg 나갔거든요. 근데요, 아니 이번에 고춧가루 우리 사모가 사서 제가 고춧가루를 대보면서 몸을 재보니까 한 65.5kg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6, 7kg 빠졌어요. 우리 사모한테 말했어요. 여보나 몸무게가 65.5kg밖에 안 나간다. 아유 막 깜짝 놀래서 뭐 사람 죽을 것 같이 걱정해요. 나는 지금이라도 하늘나라 가면 좋겠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래요. 저는 지금이라도 하늘나라 가면 참 좋겠어요. 청지기는 주인이 누군 줄 압니다.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 줄 압니다. 내 인생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분을 위해서 나는 살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아멘.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기쁨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위해 살아야 할 청지기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12장 42절을 봅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고 진실한 청지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지혜로운 청지기는 주님의 양들을 그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되어야 된다. 즉 지혜로운 청지기는 하나님의 양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우리 예수님이 복을 주신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꼭 그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어떤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냐. 12장 43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인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자, 주인은 누구를 가리켜요? 여기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이를 때란 말은 어떨 때에? 파루시아 때에, 재림 때에, 예수님이 마라나타 재림할 때에, 주인 대신 주림할 때에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뭘 준다고요? 재림 때에 상급을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분이 오실 때, 파루시아 때에 청직으로 산 사람들은, 주인 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 사람들은 복을 주신다. 이 복은요 세상적인 복이 아닙니다. 재림 때, 아니 마지막 심판 때 무슨 세상 복이 있어? 여러분 세상 복 받으려고 지금 교회에 와 예배 드립니까? 파루시아의 마지막 주인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청지기들에게, 주인 되신 예수님을 위해 산 청지기들에게는 복을 주겠다. 이 복은 뭐냐면 하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혈로 피로 내가 죄사함을 받으면 구원 받습니다. 죄 문제 해결을 받으면 구원 받아요. 죄 문제 해결 받지 못하면 구원 받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 장안요한교회 솔직히 고백합니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소관이지만 목사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의 기도하니까 이 영혼은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종이 기도하니까 이 하나님 구원 하나님의 소관이지만 이 종은 교회에 나오지만 교회 안에 귀신자요, 불신자요, 구원받지 못한 자요, 성령의 인치를 받지 못한 자요, 하나님의 구원에 속한 천사비 14만 4천 명에 속하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한 자요. 죄 문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울고 불고 예수님 만난 경험도 없고 그런 사건도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죄 문제를 울지도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사람이, 그분 앞에 통곡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제 신앙 양심으로 우리 장안교회 나온 몇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분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통곡하고 울고 해주세요. 장안교회 온 양인이 하나님 저들 더 구원시켜 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여 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수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14만 4천 하나님의 구원의 숫자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그 피에 의지하여 회개함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회개 없이는 천국 못 가요. 그런데 천국에 가서는 영광이 다 달라. 천국 가서 똑같을 줄 알아요? 제가 과거에 이종서 집사님이 돌아가기 일주일 전에 저 의원사님에 가서 그때 여름에 돌아가실 때, 여름에 그분에 가서 일주일 동안 거기에 예배 드렸어. 예배 드리고 막 그래도 의원사건데, 그때 제가 그분에게 병이 올라가지고요. 아이고 양반 고름 막 썩은 막 냄새 나는 거 막 그런 막 이 가래 같은 것이 그냥 계속 나와가지고 제가 다 죽을 뻔했어요. 목사님까지 옆에 가서 예배드리고 말씀드리다 보니까 꽤 진짜 다운 것 같아. 근데 그분이 돌아가기 전에 이런 말 해요. 목사님 나 꿈을 꿨는데 환상 보니까 내가 천국 갔는데요. 내가 내 집 기와집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주여, 아니
우리 장한영 집사가 천국 갔더니 기와집에 산다. 여러분 그런 분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천국까지 가는데 내 집을 위하여 준비한 내 집이 기와집이라면 그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 황금 보석집에 살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사는데 세상에서 주를 위하여 한 것이 없어서 기와 쪽에 들어가 산다면 기와 쪽에 산다면 그거 얼마나 부끄러운 거입니까? 천국에 가면 영광이 들립니다. 어떤 사람은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보좌 제일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을 해와 같이 빛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 멀리 좀 더 떨어진 사람은 달과 같이 빛나는 사람. 하나님 보좌에서 더 떨어진 사람은 달과 같이 빛나는 사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에 가면 천국에 가는데 하나님 보좌 여기인데 참 마지막 그 별과 같은 그 영광의 자리에 여러분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이 있는 해와 같이 빛나는 그분이 오실 때 주님 나라 들어갈 때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상급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왜 새벽마다 갑자기 마라나타 그런지 몰라요. 제가 하는 기도 아니에요. 성령이 강권주로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날이 가까워져. 모든 말씀이 다 성취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 언제든지 오실 수가 있을 때예요. 우리 성경 보고 말씀 마칩시다. 계시록 22장 12절 한번 우리 고백이 되도록 하십니다. 22장 12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예수님이 재림할 때 파루시할 때 여러분에게 뭐 준다고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시리.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장안절 성도 여러분 구원 받읍시다. 아멘. 장안절 성도 중에 교회 안에 피신자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 안에 높은 것처럼 불신자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안절 성도를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죄수 안 받고 천국에 가서 하늘나라의 천군 천사가 나팔 불고 환영식 할 때 그 천국장에 참석하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다 닦아주고 여러분을 안아줄 때 예수님이 위로받고 여러분 하늘의 보좌 우리 예수님 보좌 앞에 가장 가까이 있는 해와 같이 빛나리 해와 같은 영광의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꼭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마라나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